사도행전 1장 9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지난주는 한 번에 다 읽었는데, 오늘은 좀 대지마다 잘라서 또 읽어서 같이 그 본문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26절 중에 먼저 앞단락인 9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그 9절에서 11절까지 좀 다루고자 했는데, 이 앞에 내용이 생각보다 압축되어 있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후반부 이 9절에서 11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 구조나 이 사도행전이 왜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 설명을 좀 했고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1절부터 그 5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사도행전이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했죠. 누가가 여우빌로에게 쓰는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에 대한 교육이고, 여기에 뭐가 요약되어 있다고요? 먼저 쓴 글이 뭐라고 했죠? 누가복음, 누가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를 기록하면서 주님을 통하여 뭐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거를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쭉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친히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면서 친히 부활하심을 나타내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요? 주가 되셨다. 온 세상의 주가 되셨다.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죠. 이거를 아마 사실들과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특별 세미나를 여신 것 같아요. 그걸 배웠고 또 친히 부활하셨음을 이 모든 이 제자들이 이 주님이 부활한 것을 묵도한 사람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몇 명? 몇 명인지 아세요? 500여 명이 이 주님의 이 부활하심을 친히 보았죠. 나중에 여기 120명 정도 대표격으로 모여 있는데 어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는 복음 전하라. 이거는 약간 오히려 명령이라기보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예언이죠.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머물고 거기서 뭐를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이 성령의 의미를 뭐하고 비교했어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비교하면서 이 주님이 주는 성령 세례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좀 비슷하면서 다르죠.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인식인데 물 세례는 그냥 몸만 씻을 뿐이죠. 네, 부정을 해죠. 몸만 씻을 뿐이고 그 회개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선지자서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마음밭을 준비하는 정도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나요? 아니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 썼죠. 성령을 받았다면 두 글자 쓰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빼봐. 비속어를 써는 거는 좀 인상 깊게. 성령 받았으면은,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식이에요. 이제 주님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근데 왜 진작 보내시지? 예수님 그 3년간 공생일 때는 성령을 안 주시다가, 이게 막,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주시는 이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주님이 우리랑 물리적으로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온 세상의 주가 돼서 그때부터는 전에는 이 성령의 은혜를 덧입으려면 누구만 쫓아다녀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고 시공간의 물리적인 이 몸의 한계를 갖고 있는 주님 옆에 갈 때만 물론 주님이 원격으로도 고치기도 하죠. 저 멀리 있는데도 막 말만 하시면 고치시고 하지만 그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통치를 직접 경험하려면 쫓아다녀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온 세상을 향하여 무소부재한 성령의 역사를 베푸시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님이 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 6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여,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질문이에요. 반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이때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질문이 두 가지가 틀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여전히 오해하고 그렇게 배웠는데도 이거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생각해 보세요. 막 몇백 년간 기다려. 어떤 왕국을 다윗 왕국과 같은 전번에 다윗원한테 배웠잖아요. 막그 부자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되고 막 떵떵거리고 이 영광스러운 그 세상 막 지금 막 미국 같은 그런 나라 막 그런 나라 대단한 나라 막그 한마디 하면 여러 정상들이 쩔쩔매는 그런 나라를 꿈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 표현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말한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라를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영광, 그런 걸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메시아 왕국을 여전히 꿈꾸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예요? 그들이 물었던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이스라엘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거는 민족으로 가둬질 수 있어요? 아니죠. 애초에 세상을 만든 것도 뭘 만드시기 위해서? 전체를 하나님 나라 만드시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만 선택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가 이제 그 은혜 이 보물처럼 딱 퍼지면서 이제 온 세상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뭐로 임하여 성령이 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세우고 온 유대에서 세우고 사마리아까지 퍼지고 땅끝까지 퍼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낸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거다. 이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거고 또 하나 오해가 있었죠. 이때니까 제자들이 어떤 거였어요? 조급하고 무지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미래는 항상 누구의 것으로 여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찬양도 만들었잖아요. 내일 아까 트로트 분위기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러잖아요. 알고 하면 안 돼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했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떤 좀 사입이나 이런 데들은 미래를 탐합니다. 저기 무속 이런 것들 미래를 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막 잘 될 거다. 근데 그 비전이 뭐가 있어요? 나 잘 되는 탐욕, 아주 저열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발을 딛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이거 다른 그런 저급한 거하고 다른 고상한 삶의 내용이 그거예요. 신자는 뭐를 탐하지 않는다? 미래를 탐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래를 대비하긴 하죠. 규모 있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대비하지만은 미래를 자기의 흥망성쇠를 위해서 탐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9절에서 11절을 보면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심으로 뭐를 완성할 거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 왕의 통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9절에서 11절입니다. 왕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제목을 어떻게 잡았죠? 열한 사도와 제자들이, 열한 사도만 있는 게 아니죠. 제자들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뭐 했습니까? 함께 기도했어요. 그게 뭐죠? 함께 교회가 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기다렸다. 어떻게? 한 마음. 함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선 살 수 없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며 그 백성들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2절부터 14절이고요. 자, 이 세 번째 단락이 오늘 내용이 좀 많을 거예요. 분량이 많죠? 15절부터 26절. 10절인데, 10절이 넘죠? 이 사도들이 배교한 유다를 이어서, 여기 보면 유다가 또 있어요. 이게 다데오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그 헷갈리게 이름이 비슷하니까 야고보도 둘이잖아요. 이 유다, 배교한 유다는 출신이 어디죠? 가룟 유다. 이 배반자 유다를 뒤을 12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을 집중해서 보죠. 이 15절에서 26절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수를 채웠다. 어떤 수? 수니까 숫자로 얘기해. 12를 채웠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 의미를 좀 더 살피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들이 먼저 취한 행동이 뭐예요? 재정립. 자녀를 가다듬는. 이제 그들 중에 결혼이 생겼잖아요.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의 통치를 받는 참된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야말로 참된 뭐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이걸 그 깊이 받아들이면서 이 일을 한 거죠. 자, 그런 큰 흐름을 이해하면서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먼저, 주님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음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설명하시고 다 알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오해한 것도 교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거야. 알려주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근데 여기 승천하셨다는 이 표현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승천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올리신 거예요? 네. 한글로 그걸 분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 표현이 올라가실 때 하니까 주님이 친히 올라간 것처럼 보여질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11절하고 10절하고 이 둘 다 수동구. 누가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올리신 거예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을 올리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올리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부여하셨는데 왜 영광을 부여하셨나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이 모든 십자가 부활에 이르기, 태어나고 그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완전하시고 의로운 순종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를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높이셨다. 그래서 이거를 승천을 뭐라고도 표현하면 승귀라고도 표현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승기라는 이름이 많은데 기가 아니라 귀. 귀하게 여겨. 높이셨다? 귀하게 여기죠.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 높이시고 귀 올라가도록 하신 게 승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이거를 에베소서나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것은 우리가 떨어진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웬만하면 이제 하나님이 안 나서시고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인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완성하신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이 나라를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완성하실 때까지 누가 실권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갖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수님 올라갈 때 구절을 보니까 뭐가 예수님을 가리웠어요? 구름. 음. 여러분 그 무대 같은 데 가면 요즘에 촌스럽다고 잘 하는데 옛날에 무대 딱 누가 가수가 노래를 부르거나 배우가 나와서 무슨 멘트 하거나 하면 뭘 깔아주죠? 드라이 아이스 막 한쪽에서 막 손풍기 돌려갖고 막 연기 막 이게 하잖아요. 한 이분이 이 사람 딱 주목받고 신비하게 그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주목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항상 뭐가 함께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뭘로 보여줬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예, 구름으로 이렇게 했고 항상 하나님이 그 두렵게 크고 두렵게 나타날 때마다 구름이 빽빽 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두려워했거든요. 이거를 그 세오파니로서 이제 신현 현상, 신이 나타나는 현상을 이 구름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이 구름이 그 역할을 한대요. 그 설명이 참 좋은데 방호벽 역할을 하는 방호벽 역할을 구름이. 왜 구름이 방호벽 역할을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방호벽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재를 직접 마주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을 위한 방어벽, 인간을 위해서 그 영광이 그냥 조금만 해도 막 눈이 멀어버리고 막 사진하고 떨듯이 떨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 영광이 드러나니까 인간을 위한 방어벽 역할을 구름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입증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하늘의 영광을 취하시고 그 영광은 사람이 감히 들여다보지 못할 아주 찬란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두 장에 나타나는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죠? 직접 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졌어요. 그만큼 주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승천의 사건이죠. 그리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이제 보좌에 앉으셨구나도 드러내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이 홀로그램이라면은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홀로그램이 뭔지 아시죠? 빛이나 이런 것들 인위적으로 반짝반짝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구름이 있으면 오히려 예수님이 더 잘 보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존재로 승천하거나 홀로그램, 이게 물질이 아닌 상태에서 승천하시면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물질이 아니면 영적으로 보는 거니까 보이겠죠. 그런데 구름이 예수님을 실제로 가렸다는 것은 예수님 뭐를 입은 상태에서?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영적인 부활을 했다. 이런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승천이기도 한 거죠. 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천사들이 보죠. 보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육체의 부활을 영광의 부활, 영원한 영생을 가진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했으니 우리도 뭘 꿈꾸게 될까요? 우리도 육체의 부활, 영원한 부활, 영광의 부활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 진짜 부활 믿습니까? 이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음. 다시 오실 때 이 몸으로 이 영광의 몸으로 오실 이 부활을 우리가 꿈꾸고 우리의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도 보장하는 것이 그 승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요. 이 10절에서 보니까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저 그저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이 자세히 하늘만 막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뭐예요? 미련? 아쉬움? 또 섭섭함? 아, 이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네? 이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것도 있겠어요. 그 예수님의 구름 가운데서 막 올라가는 이 경치에 완전히 압도돼 갖고 여러분들 그 너무 대단한 작품이나 감동스럽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은 극장에서 그런 장면을 보고 나서 영화 끝나고 나서 바로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시잖아요. 그 단상과 그 감동의 여파가 막 와서 막 압도돼서 막 움직이지 못하고, 와! 박수도 못 쳐요. 어, 이러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영광이 압도돼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정신 차리라고 누가 등장합니까? 예, 흰옷 입은 두 사람인데,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 복음서에서는요, 굳이 천사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딱 미루어지자 그냥 이 천사들이에요. 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처음에 부활을 알린 사람도 흰옷 입은 두 천사,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 부활만 고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두 천사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야, 정신 차리고 할 거 해. 그 말이거든요. 정신 차리고 이제 할 거 해. 사명에 순종하라고 고지하는. 이 두 천사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부활을 고지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의 주가 되셨다. 이걸 알린 역할을 했다면 여기서 뭐예요? 이제 하늘만 보지 말고 예수님 오실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들 할 거야 하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특별히 이 왕의 통치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고지하는 역할을 이 두 천사가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얘기가 뭐예요? 감탄만 하지 말고 감탄만 하지 말고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땅의 현실을 굳게 들이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배우죠.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 말씀이 주로 뭐에 대한 기록이죠? 과거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교회는요, 이 과거의 역사를 추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예수님이 이걸 했지. 그렇게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만 주님이 그렇게 승천하셔서 주가 되셨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땅에 굳건하게 발을 딛고 현재 고난이 있어요. 마땅히 뭐라고 할까.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들도 닥치기도 하고. 이런 뭐랄까. 이 현실들이 있습니다. 현실. 만만하지 않죠? 그렇죠. 그거를 살아내면서도 미래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종교를 소비하고 그것을 그냥 지적으로 어떤 것을 만족하고 거기서 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날 신앙인들이 종교 소비자처럼 살아갑니다. 아, 나를 좀 감동시켜. 나한테 이런 새로운 거 좀 알려줘봐. 맨날 아는 거 말고. 이러면서 약간 소비자여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순종할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말씀. 이렇게 듣기보다 오늘 은혜가 되는데? 근데 그 은혜가 뭐죠? 은혜는 우리가 막 거지처럼 감격하며 받는 게 은혜인데, 날 좀 감동시켜봐. 이런 거. 그리고 날 좀 지적인 자극을, 새로운 걸 좀 알려줘. 교회가 그런다면은 이 천사들의 말을 들으 정신 차려라. 하늘만 보지 마. 주님이 올라가셨지. 추가 되신 거야? 다시 오셔서 완성할 거야. 너는 너의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종교 소비자가 아니라 뭐로 부름받았습니까? 제자로 부름.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부름받은 거죠. 앞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두 가지 오류에 빠져요. 앞서서 지난주에 한 가지 오류를 살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들이 꿈꾼 게 뭐죠?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죠. 그 오류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흔히 빠지는 게 세속적인 기복신앙 또는 탐욕을 추구하는 신앙. 응, 나한테 복 주라고. 하나님이 계신 이유는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객이 전도됐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인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행복을 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이런 식으로 주객이 전도된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할 만한 나라를 주시오. 하나님 나라, 내가 납득할 만한 메시아 왕국, 내가 꿈꾸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그걸 충족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왜곡된, 모습을 구할 때가 많죠. 헛된 유토피아를 기대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여지없는 특징이 뭐냐면, 배 탔어요. 배. 집 밖에 모르는. 쉽게 말하면 집 밖에 모르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모인 교회는 어떤 모습을 띠냐?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른지 아세요? 모든 조직들은요, 세상에 모든 모이는 공동체나 모임은요, 그 모임의 구성원 자체를 위해서만 삽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복음을 증거. 또 많은 사람들 예배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자고 환대하고 초청하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과 다른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익과 구성원 외에 사람을 섬기고 환대하고 그런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고인물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옛날 보면은 막 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오면 환대하고 막 이렇게 신경 쓰고 그래야 되는데 저 뭐야 무슨 말 이러고 막 갑자기 막 까다롭게 하고 내부 규정을 까다롭게 해서 하게 막 이렇게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하는 혜택들은 우리를 위해서만 써요. 우리가 모은 돈은 우리 구성원들만 위해서 쌓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 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좀 철렁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말로써 증거도 하고, 교회로서 찬란하게 살아감으로 증거하는 공동체인데, 막 폐쇄적으로, 이렇게 바벨탑처럼 자기들만 위해서 어떤 사교 모임처럼 이렇게 갖춰진다면요. 오늘 이 천사들의 말을 들어요. 하늘만 쳐다보느냐. 왜 이렇게 엉뚱하게 다른 걸 꿈꾸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본능적으로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요. 모이면요. 그 모임에 저기 어떤 정당 보니까 막 이상한 짓을 막 하잖아요. 식비 모르는 거예요. 이막 쫓아가니까 아예 정상적인 판단 안 하고 왜 이렇게 폐쇄적으로 뭐 다른 사람의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이기적이고 집단 이기주의 들어가는 패거리들.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바뀔 수 있는 건 뭘 받을 때만 변화될 수 있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새 마음이 주어져서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뭐가 올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도 다르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도 들어와서 이렇게 깊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으로도 증거, 말로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오류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오해해서 이렇게 빠지는 오류라면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질책하는 거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는, 하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들이 있어요.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들만 집단 이기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수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 나만 신령한 체험을 하면, 나만 신령한 은혜를 누리면 하늘만 바라보는 개인주의적인 신앙. 둘 다 특징이 뭐예요? 배타성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봤죠. 그때도 압도됐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산 밑은 싫어. 왜냐, 우리끼리만 그냥 알콩달콩 잘 살자. 이거,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모습, 자기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뭐예요? 우리에게 예언하고 약속하십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서 살아. 증인이 되고 내 사명을 감당.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음. 그럼 이 두 가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12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 이것도 세 절이니까 제가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자들이 갈라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했으더라. 네. 자, 이제 왕의 통치가 주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함으로 완성되고 우리는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공동체죠.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열한 사도와 제자들이 어디에서 머물렀어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내는 데 있어서 뭐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까요? 왕의 통치가 있어요. 왕의 통치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 은혜와 능력을 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거든요. 우리는 그런 마음도 잘 안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이 감람원이 올리브 동산, 감람이 올리브라는 걸 설명했죠. 이 올리브 동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올리브산, 갈람산이 그 거리가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 이게 뭐냐면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가 오리. 그래서 보면은 그, 그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에 그 사실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 랍비들이 만든 그 율법 규정에 의하면은 하루에 몇 리 이상 걸으면 안 돼? 5리 이상 걸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로마 군병들이 막 강제로 노역을 시킬 때 이 짐 들고 5리를 가 하면은 주님이 몇 리도 가라고 그러세요? 10리까지도 가고. 그럼 5리가 얼마일까요? 2km. 딱 아시네. 옛날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거, 자, 요즘은 잘 몰라. 자, 5리가 2km예요, 2km. 자, 2km.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2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여기 걸어오는데도 제가 가끔 걸어오거든요. 한 3km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짧은 거리니까 금방 걸어가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거죠. 그들은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할 것을 믿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 안에 다락방에서 이들이 모입니다. 이 다락방이 어디냐? 흑자들이 두 군데로 얘기해요. 그 최후의 만찬이 열린 아시죠? 언약식을 했거든요.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언약식을 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뒤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가 나오거든요. 거기일 거다 이렇게 추측만 하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 다락방이 어디에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자, 몇 명의 사도가 모여 있습니까? 11명. 한 명이 없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11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모여서 이제 제자들이 그들의 이 공동체를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름이 하나하나 나오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근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40일이 지났지만 그들이 얼마 전까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같이 다 주님을 배신한 자들, 실패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는 어땠어요? 서로 맨날 누가 크냐? 요거 가지고 싸움 받지라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자기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 권능을 행하면은 질투해갖고 하지 마! 패거리지.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열두 제자 말고 다른 사람들이 권능을 막 행하고 하니까 막 못하게 하고 그랬단 말이죠.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그래서 이렇게 못하게 하고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까지 있었어요? 추잡하게 엄마 앞세워서 인사청탁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였는데 근데 이제 이들이 그 모든 과거를 떨치고 함께하고 있어요. 사실 조금만 옛날 생각하면 서로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서글픈 실패의 기억들 있죠. 서로 불화했던 기억들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느덧 이것이 녹아지고 사라지고 함께 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이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참 감탄스러운 거죠. 함께 할 수 없는데 저렇게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네. 뒤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이 누가도 형제들 앞에서 베드로가 처음 하는 말이 형제들아. 전에는 그런 표현 잘 안 썼거든요. 주님이 서로 형제다 이렇게 얘기해도 서로 그런 표현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 형제 이렇게 부르는 그런 공동체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 그 제자들 이름 외울 때 첫 글자로 외우는 노래가 있거든요. 안냐요 델바 도마야 다시 하면서 이렇게 그 열두 제자를 그 첫 글자로 외웠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따서 그 노래 가사를 지었냐면은 복음서의 앞부분에서 제자들이 처음 모였을 때 12명이 딱 됐을 때 그들의 이름을 그 나열한 순서대로 첫 글자를 따서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요? 지금 나온 이름 순서가? 달라요. 어. 베드로 다음에 원래 누가 나와야 돼? 안드레가 나와야 돼. 안냐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고, 야고보, 요한이 또 형제거든요. 그런데 순서가 어떻게 되죠? 베드로, 그 요한, 야고보인데 누가 형이에요? 야고보가 형이에요. 그런데 뒤로 이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안드레, 빌리, 도마, 그리고 뒤에도 보면 순서가 달라졌어요. 이걸 왜 달라졌을까 설명하는데, 제일 그 괜찮은 설명이 그거 같아요. 새로 순서를 구성해서 설명하는데, 이전에 제자를 설명할 때는 뭐에 중점을 맞춰서 소개를 했어요? 부른 순서대로 하고, 가족별로.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니까. 야고보, 요한이 형제니까. 또 서열 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그 형, 동생이니까 이런 순서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명에 따라서 다시 재배치를 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어요? 이제 혈연의 가족의 공동체로 매어서 혈연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걸 떠난 모두가 가족인 공동체가 되었음을 그 이름 순서로 보여준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에 따라 권위를 부여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거는 한 명이었죠. 12명이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빠져서 결혼이 됐구나 하는 것을 11명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주목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의 명단이 나옵니까? 여자들이 나오죠. 여자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 봤고 또 누가복음서에서도 십자가하고 부활 때까지 주님 곁에 의리 있게 끝까지 버틴 사람이 누구예요? 여성들. 그 여성들도 동등한 교회 주역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 백성의 권리를 가진 일원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누구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수의 아우들, 동생들도 함께 나오는데
여러분,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나요? 안 그랬나요?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어요. 음. 공생의 초기에 거의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 3년 공생에 지나가고 후반기에 예수님이 전국구가 되셨죠. 막 갈릴리의 선지자면서 막 저분이 메시아 같다 하고 하니까 그때는 이 형제들이요 좀 태도가 바뀌어요. 예수님 우리 형인 줄만 알았는데 뭐 대신에 뭐가 되네. 이러고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그 모습을 요한복음 7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서 동생들이요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요. 이 갈릴리에서만 이 촉법들하고 그들 앞에서만 좀 활동하지 말고 사람이 이름을 내려면은 좀 큰 무대 가셔야죠. 예루살렘으로 좀 가셔서 뭐 중앙 무대로 좀 가세요. 이렇게 권하는 장면이에요. 이 동생들이. 뭔가 좀 호의적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상태가 안 좋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아, 이름을 내고 막 이렇게 큰일 하려면은 큰 무대로 가세요. 그러면 이런 세속적인 부탁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들이요, 아세요? 부활 이후에 완전히 사람들이 바뀝니다. 완전히 신실한 제자가 돼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두 명의 이름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리고 또 한 명 있습니다.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뭐 이유로? 부활. 네. 가족이 더 힘든 거 아시죠? 근데 바뀐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 전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럼 어느 공동체가 모두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푸다존테스 막 이러잖아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이 이루어지니까 나타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기도에 전념하는.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자기의 소망과 바램과 비전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이들의 소망과 바램과 비전이 같아진 거지. 뭐를 함께 꿈꾸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오로지 힘썼다 이 표현은 뭐예요? 한 마음으로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이들이 과거의 실패, 불화의 기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호의가 없었고 이상한 생각 갖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다 바뀐 거예요. 뭐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들이 모두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었고 그분과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도 서로 함께 연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불입듯하게 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있으니 그게 바로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모임을 자꾸 갖잖아요. 이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함께 오로지 힘썼다는 건 뭐예요?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구하다가 말고 그래. 구하다 말고. 그게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안 하기도, 힘들다 안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 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것이고, 충족시킬 거고, 안식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줄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에 젖어 들어가는 과정이 기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번 금요일 날도 기도했잖아요. 정기 기도를 하고 또 이번 한 주간 또 골방 기도를 하겠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꿈꾸면서 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내일부터죠. 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고 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이들이 기도하면서 이걸 강구했듯이 우리도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은혜와 능력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됩니까? 요즘에 그 말이 유행을 하죠. 너 뭐 돼?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전지한 존재도 아니고, 전능한 존재도 아니고, 하루도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26절까지 교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하는 뜻이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나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달락에서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들이 재정비하고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깊이 인식했다는 거. 어떤 사람들? 자기들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를 어떤 수를 체험으로? 열둘이라는 수를 체험으로 이걸 자각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자, 먼저 이 그물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죠? 이 보면은요 숫자가 굉장히 강조가 돼요. 120명. 원래는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나왔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120명이에요. 이 120명 숫자를 12 곱하기 10으로 봅니다. 12. 하나님의 백성이 또 10이 충만한 수거든요. 이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의 기초가 돼요. 이 120명이 이 장에서 뭘 받아요? 성령을 받거든요. 오순절. 네. 새 이스라엘 교회의 기초가 되는데요.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하고 말합니다. 또 이 누가도 뭐라고요? 형제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났다고 이제 이들이 뭐다? 정말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예언한 성경이 응했으니 마땅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얘기를 뭐냐면 지금 이 공동체는요. 이들도 실패와 불화의 기억을 갖고 있고 쓰린 추억을 갖고 있지만 이 공동체는 되게 치명적인 그 쓰라린 기억이 있어요. 뭐죠? 그들 중에 12 사도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중직자 중에 중직자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배반을 한 거예요. 배신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 못할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말을 이어가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 12 사도 중에 한 명이라니까요. 이때 여러분 한 500명 정도 됐다죠. 초기에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이. 그 중에서도 12이면은 진짜 힘이 돼요. 이너서클이죠.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 가운데 참여했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도 공생애 가운데 자꾸 강조했던 숫자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확정하면서 이게 이루어질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자,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뭐죠? 승천하실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어디에 앉을 거다? 주님처럼 12보좌에 앉아서 뭐를 심판할 거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체인지. 이제 그들을 가짜임이 드러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질 거다. 이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쓰는 표현이죠. 팔레스타인에서 깡패짓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기 어렵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음. 자,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바로 전편이잖아요. 거기서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도 뭐예요? 이제 이 12제자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들이 새로운 예수님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구성원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런 약속을 이미 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이탈한 거예요. 배신하고 간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계속 설명하는데 그가 원래 우리 가운데 있었고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이 영광스러운 사도로서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인데 이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뒤에서 좀 설명하죠. 근데 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았음에도 가룟유다가 이를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인지 그가 그냥 배신했다는 것이 저 이제 여기 이제 그만 끊을래요 하고 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뭐죠? 불의한 대가 밭을 사서 소의 몸이 곤드러 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납니다. 어우, 그 사람의 최후가 끔찍하죠. 어떤 분들은 복음서에 보면 못 메어 죽었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는데 이게 그 합쳐서 얘기를 하면 아마 나무 위에다 목을 메고 죽었는데 그 죽은 상태에서 이게 시신이 부패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떨어지면서 이게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 그의 죄는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베드로가 처음 그걸 얘기죠.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직접 배교를 한 거예요. 가장 친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발시슴도 아마 당했을까? 당했다는 표현. 발시슴도 받았을까? 어쨌든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은혜로 돌보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베풀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이적 12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쫓아내고 하는 권능도 행했던 사람 같이. 그런데 이 사람이 배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동기가 뭔지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불의의 삭수로 밭에 산다. 뭐죠? 탐욕을 택한 거예요. 불의의 삭수로 밭에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봐야 보니까 예수님 자꾸 뭐 한다고 얘기하세요. 나 이제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이게 계속하니까 듣기 싫어. 듣기 싫고 이게 내가 다른 이분이 왕이 되셔서 정권을 차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하고 맞는 분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이 너 팔아갖고 몇 땅이나 사자. 그렇게 세상의 탐욕을 누추하게 선택한 거죠. 그 죄의 동기가 무엇인지 나오죠. 탐욕이에요.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전에 돈깨를 맡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재리에 밝아. 돈을 좋아했잖아, 일편이. 여러분들 돈 너무 많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재리에 밝으면은 좀 약간 그런 데서 약간 살짝 바보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그건 그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만 너무 입속에 밝은 거 있잖아요. 너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결국에 그 탐욕에 졌다는 거죠. 그 죄의 결과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자살로 끝나지 않았고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오고요. 어우 얼마나 비참한 그의 끝이 이 죄의 끝이 하나님 나라를 택하지 않고 세상의 탐욕을 택한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는 거고
비참하게 그가 심판받은 복음의 나무가 부러져서 시신이 훼손되었다고도 하고 아니면 그 부패하면서 그 시신이 떨어져가고 이렇게 됐다 보는데 이 일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계가 됐다는 것도 설명합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 밭을 아겔다마 뜻이 뭐라고요? 피바 피비린내 나는 땅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게 뭐죠? 시신을 꺼려하고 또 꺼려하는 게 뭐예요? 피. 이거 뭐예요? 굉장히 부정하고 재수없는 땅이 됐다. 이런 거. 저주스러운 땅이 됐다는 거. 그의 끝이 너무 저주스럽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하죠. 두 개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69편 25절하고 뒤에 부분은 109편 8절 두 가지를 인용합니다. 69편 25절, 109편 8절을 인용하면서 앞에 69편 2절은 뭐예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죄를 지은 대가, 그 심판받은 대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피바치니 누가 그 땅을 사려고 하겠어요? 안 사죠. 아무도 거기 살려고 하지도 않아.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는. 그렇게 가룟유다가 그런 땅을 사고 그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또 일렀을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에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배신이요, 배교가 예언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라는.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교회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분들 뭐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유다는 안타깝게도 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를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선한 결과로 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선을 이루는 과정에서 잠시 일어나는 일이라고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태도를 취하셔야겠죠. 그러나 또한 모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유다의 책임도 있다.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죠?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를 적극적으로 자처했고 불의 삭스로 밭에 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유다의 배신이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다면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 아니야. 칭찬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일단 교회 역사 이단 중에 가룟 유다도 성인이다, 성자다, 사도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상한 사이비 신앙도 있었어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죠. 이걸 가지고 유다가 배신한 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면은 흔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고정된 어떤 관념으로 하나님이 미래를 딱 정해놓고 고정된 운명으로 우리를 기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또 그들이 선택할 때마다 그 선택을 하나님이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자유의지와 그 선택하는 과정, 그 개인들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하죠. 그 분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들을 사용해서 그 무한히 미래를 고정시키지 않고 미래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무한히 창조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최선으로 가실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게 아니라 이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고정된 운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지혜는 좀 부족해. 상황 파악이 좀 부족했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그런데 딱 누가 봐도 지혜로운 선택은 객관적으로 C야.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알고 있는 식견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냥 충성스러운 마음에 A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C 선택하지 않고 A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를 흐트러갖고 이쪽으로 가게 하시겠죠. 우리가 막 화살을 쏘서 운명을 딱 결정하고 후보 못 맞추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잖아요. 우리가 화살을 쏜 곳에 그곳에 관역을 새로 그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고정된 미래로 운명으로 우리를 막 우겨넣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갔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도 있는 거예요. 선택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다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누구라도 유다처럼 될 수 있었어요.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자신이 결국 악한 유혹에 삼키어진 거죠. 그의 믿음이 결국은 진짜가 아니라 헛된 가짜였음이 드러났어요. 그가 주님을 따르는 줄 알았더니 그는 주님이 제시하는 그 나라를 바라본 게 아니라 다른 걸 본 거예요. 결국 세상에 밭을 산 것이죠. 값비싼 보화를 봤는데 보화를 못 봤어요. 보화를 못 봤으니 다른 밭을 산 거죠. 그리고 그 밭은 피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신실한 자들에게 이 불의한 자의 결국을 보여주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함께 이 사람의 의지, 책임 있는 선택, 역동적인 반응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는 분?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 결단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여러분을 영생, 보화가 감추인 땅으로 인도할지, 아니면 피밭으로 인도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더 진행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하면서도, 중요한 교훈들을 다뤘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 사도의 직분과 직무, 그리고 이 12명의 사도의 수를 채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더 설명하도록 해볼게요.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주님은요,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승천하셨다는 거, 주가 되신 것만 믿지 말고, 모두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를 믿는 우리는요, 날마다 생명의 권능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항실항상, 항실, 항소. 뭔지 아시죠? 항상 실망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주어진 약속이 너무 영광스럽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너무 이 주어진 약속이 엄청난데 우리의 현실은 미미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망하겠지만 항상 기대를 접지 말고 항상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의 헛된 열심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의지하고 주님의 하신 일들이 있음을 인내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복음을 믿고 전하며 열심히 살아갑시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늘만 쳐다보는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야 해요. 자기 만족적인 종교 생활에 그치고 있다고 자기가 진단이 된다면 자신이 정말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온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를 기다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계속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끈기 있게 좀 하다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는데 쓰시고 함께 기도해요. 세 번째로 교회가 가는 길에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여정에서 유다의 배신처럼 뜻하지 않는 고난, 역경, 우리의 실망을 충격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으로 이끄실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실 불의한 삭시나 세상의 탐욕을 택하여 믿음을 떠난 자가 속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피밭을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보화가 감추인 밭?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았다면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이 불의 삭스로 이 밭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화가 감추인 밭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가 되셔서 능력으로 통치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이 열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날마다 주어질 것을 소망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여 하늘만 쳐다보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자기만족적인 종교생활로 흘러가고 있다면 거기서 멈추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역사를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하며 함께 하나 되어 연합하여 끈기 있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뜻하지 못한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으로 이끌 것을 신뢰하는 세상에 볼 때 바보 같은 선택을 한다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최선으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살피며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합니다.